4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난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치라. 이겨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우리 4월 8일 화요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사무엘하 12장부터 14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아멘. 사무엘하 12장부터 14장은 다윗의 복잡한 가정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왕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부족한 왕가의 혼란한 질서를 보여줍니다. 특히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의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입니다. 어긋난 사랑을 하고 형제를 죽이고 아들을 외면하고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서도 14장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여러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단어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겉과 속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지혜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여성입니다. 겉과 속, 지혜, 그리고 여성입니다. 조금 밑으로 가셔서 1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14장의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유독 눈에 띄는 장면입니다. 이야기의 흐름과 상관없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였다. 왜 굳이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자는 아마도 이 압살롬의 이 모습이 지금 다윗 왕조와 그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 단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압살롬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노와 복수심으로 뒤엉켜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 제왕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는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의 마음조차도 이 죄를 범한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 마음도 다스리지 못한 채 서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 그리고 오늘 드고아의 여인도 그런 마음으로 다윗 옆에 서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 옆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다윗은 형제를 죽이고 간 압살롬을 심판해야 할지, 다시 용서하고 돌아와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읽은 요압이 그냥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의도를 숨긴 채 뒤에서 무언가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드고아의 여인도 진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숨기고 나아가서 다윗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 다른 사람들과 시대와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압살롬처럼 그 외형은 아름답지만 그 내면은 썩어가고 분노하고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와 실제 내가 다르기도 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나, 가정이 기대하는 나, 교회가 기대하는 나와 실제로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어려워서 그런 척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괴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영혼들은 불안해지고 건강함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과 성숙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점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나의 안에 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인격, 한 사랑을 가지고 온전하고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 한결같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겉과 속이 달라지고 있는 다윗 왕조와 그 나라에 대한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압살롬의 묘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에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은 머리털도 아주 아름답고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 머리털을 1년마다 한 번에 깎는데 저울로 달아보니까 200세겔이랍니다. 환산하면 2.5kg 정도, 킬로그램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1년에 자라는 머리카락 그램수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채 1kg이 안 된다는 것을 보면 아마 대단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요, 나중에 우리가 기억하듯이 압살롬이 죽음 당할 때 나뭇가지에 이 머리가 걸려서 죽음 당하게 되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지만 그의 풍성한 젊음과 능력과 그의 매력의 묘사였지만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압살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하고 무거운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의 삶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무거운 무게감 있는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진중하고 무거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결하고 해결하고 나아갈 것인가. 14장에도요 그렇게 결국은 다윗 왕 앞으로 돌아오는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요압 밭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서 그때서야 요압이 쫓아오니까 본인이 말하는 자기의 요구사항을 말하죠. 문제 해결 방식이 이랬다는 거예요. 뭔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질러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도망칩니다. 복수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공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항상 용맹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지만 특별히 친밀한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은 아주 소극적이고 방관적으로 그들을 방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이었는데요, 아들의 목록에 본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들 좀 보여주세요라고 왔을 때 다윗은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의 존중과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기억이 나시지 않죠? 왜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어머니는요, 아예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아마도 다윗은 제대로 된 어머니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약점과 무지가 어디 있냐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지를 그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지한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서 버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 가지 가졌던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한 가지 주겠다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을까? 저는 이것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다른 많은 것도 구해도 될 텐데 왜 하필 지혜였을까? 지금 이 가정의 이 편지 풍파 가운데 누가 이것을 다 보고 있냐면 어린 솔로몬이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 형은 저 누나는 저렇게 행동을 할까? 우리 아버지 다윗은 이 문제를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까?
가족 가운데 일어난 이 살인과 복수와 이 혈투 가운데 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지혜롭지 못할까? 아마 어린 솔로몬은 그것을 생각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아마 어린 솔로몬은 이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에게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우리가 지혜로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자신 있고 잘하고 있지만 어떤 영역, 어떤 사람, 어떤 사건에 관해서는 내가 방관하고 멈춰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맺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장 4절 말씀, 오늘 오이코스 본문으로 선정된 말씀인데요, 4절을 읽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드고와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갈등하고 좌충우돌하는 남성들 사이에서 드고와 여인은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압은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다윗은 감정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때에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무언가를 연결하려고 하고 화해시키려고 하는 한 여인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도 요압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다윗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조금씩 진심이 들어가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 깨어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노력하고, 결국 완전하진 않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복귀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특별히 여인들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여러분 한번 쭉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여성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여성의 역할 중에서도 무언가를 연결하고 또 이어주는 역할로서의 여성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나, 끊어진 영적인 대를 잇고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가는 역할을 한나가 기도로서 뚫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 남편 나발과 다윗 가운데 서서 극한으로, 전쟁으로, 폭력 사태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을 그 가운데 서서 평화의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드고와의 여인 보십시오.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부자 관계 가운데에 서서 어떻게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19장에 아벨성의 여인이 있고요, 20장에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딸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무언가 큰 전쟁과 사륙과 폭력과 아픔이 벌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혜성과 같이 한 여성이 나타나서 그 사이를 연결합니다. 여러분, 전기회로에 퓨즈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퓨즈의 역할이 있습니다. 과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끊어짐으로써 화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여인들이 사무엘에서 이 퓨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퓨즈는 스스로를 끊어내므로 그렇게 화재를 방지하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목소리 높여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기를 하고 지혜를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누군가와 연결시키려고 하고, 누군가를 생명으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여인들과 같이
계속해서 단절되고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연결되는 그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을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겉과 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이는 것과 우리의 내면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지혜, 살리는 지혜, 연결하는 지혜, 사랑하는 지혜, 용서하여 다시 만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인들, 지혜로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고 연결하는 주님의 평화의 사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가의 그 가정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깨어있는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신음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눈물을 통하여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외형을 중시합니다. 내용보다 스타일과 하나님 방법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한결같은 부모,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셔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겉과 속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다스리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누군가를 살리고 끊어진 것을 잇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학고, 대강 초중고, 보성 여중고,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김경식 선교사님, 고금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 주시고 받아들이는 마음 주시고 다시 깨닫고 결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압살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압살롬처럼 화려한 것, 세상 가운데 좋은 것, 하나님,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보다 무거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믿고 평안한 가정 가운데 사는 것이 더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주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또 오늘도 그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잠 못 이루고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화평의 지혜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 주셔서
화평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화평의 사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넘어집니다. 그 가운데 연결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설득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도 이렇게 세상에 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 새로운 이야기로 번역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나에게, 아비가일에게, 드고와 여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간절한 기도의 영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와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하여 이 나라의 혼란한 상황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화평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의 지혜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아버지, 이 땅의 영적인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세워 일으킬 수 있는 리더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전환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가장 세심하게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도하시는 기도의 자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또 하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그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고 가장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하루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